저자인 이 마태는 본 마태복음 10장의 이 배열과 구조를 특별한 그 메시지를 따라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과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한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실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10장의 내용은 마태에 의해서 특별하게 구성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전체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교훈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마태는 복음 전도 사역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만을 계속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항상 깨어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 다음에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의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앞으로 그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자면 이 본문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큰 주제, 테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를 귀하게 여기시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바로 하나님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그 기적과 또 표적과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복음 전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차지하는 거예요. 테리토리가. 그 영역을 자꾸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하고 들어오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먼저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또 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이제 그 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의 권한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5절까지이고 4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15절까지는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배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33절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기소침해지거나 또 마음이 눌리고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심판주로서 모든 이 세상의 불의함과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장차는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다음 3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이 복음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온 집안과 가족 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이렇게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뜻과 전혀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생겨나게 되는 일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원리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큰 갈등의 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해요. 그래 따지면. 자, 그 다음에 40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은 복음 전도하는 이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함으로써 온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에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한 의도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그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할 뿐 아니라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하게 된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롭다가
갑자기 이 스데반의 그 설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에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온 이제 지역으로 다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자, 우리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로 부르게 하셨어요. 이 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그 사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 목사들하고도 다릅니다. 목사하고 사도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목사에게도 오늘날 목사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실 수가 있지만 저는 신약 교회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효과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시대죠. 그 일종의 과도기적인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 구약의 제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신약의 경륜이 이제 시작됐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복음에 역행하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고 거스르니까 이 스데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뭐 화가 났다기보다도 이제 의분이 일어난 거죠. 아니 우리 동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의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저렇게 하고 있냐. 아직도 할례를 받고 여전히 제사를 저렇게 지내니 저희 참 문제다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온갖 충돌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확고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의 목적, 성경에서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런 것의 목적은 그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도 보세요. 사도들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이제 사도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그 사도신경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도신경 할 필요 없다. 아니요. 그 사람들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냐면 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에 기초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늘 이 교회의 뿌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특별히 이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능력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근데 그들은 다 사실은 촌부였죠. 평범한 시골 아저씨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실 때에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 마귀가 들린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사람이. 아주 유능한 하버드 심리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 와갖고 상담을 하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이 악한 이 귀신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영적으로 매우 큰 권능이 함께해야 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사실은요 더 능력이 큽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권능이 그거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권세가 있어요. 그의 보혈의 증거가 우리 마음 예수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때 성령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함부로 범죄 못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큰 능력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매우 편협한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수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심지어 이런 오해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차라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아직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예비적인 단계예요. 그런 예비적인 단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유대 지경의 전체에 다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 이방의 해변과 갈릴리에 전부 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경륜을 따라서 아직은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물론 더 넓게도 전파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도 내려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녀에게 복음도 전하시기도 하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긴 하시죠. 그러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파를 이제 예수님께서 한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누가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계속 삼중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통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의 의미가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나라다. 제가 그랬어요. 이 실제적인 나라가 오면 뭐가 생기냐면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죄인들한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그 뿌리 위에 놓여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찍어서 뿌리까지 잘라가지고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위기가 지금 닥쳐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요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정복기예요. 여리고 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정복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기. 죄송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들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고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된 백성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맨틱한 복음은 없어요. 로맨틱한 복음은요. 달콤하고 인간의 구미에 맞는 그런 복음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 임하면 우리가 그걸 그래서 파루시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헬라어를 사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거기에 바로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사건을 이렇게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 긴장감이다, 위기감이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자주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점점점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왕을 폐하기도 하고 대통령도 폐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배후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면 세상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한 긴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로 막 그 갈등이 일어난다 이럴 때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임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병자도 치유받고 죄인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구원의 큰 기쁨이 있음과 반면에 또한 이 복음의 역사를 거대하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무리들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란 뭐냐면, 은혜란 말은 값 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선물을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값 없이 주잖아요. 그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값을 내가 그 사람한테 받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그들에게 고치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갖고 성도들한테 막 기도해주면 뭐 돈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복음의 은혜의 원리 안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에 많은 아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양재교회는 이와 같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래요. 금, 은, 동 뭐 이런 돈 같은 걸 갖고 가지 말고 배낭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마라. 저는 이것을 두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뭐냐면 복음 전도의 명령이, 주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령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비적 단계에서 어떻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장차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나게 될 그 큰 환난과 핍박. 여러분 그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 막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 화재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AD 65년경인가 그 네로의 치하 때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네로가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핍박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오히려 기독교가 제국의 로마의 국가의 종교로 딱 공인이 되는 이런 선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잖아요. 313년 동안, 313년까지니까. 물론 그 전에도 살짝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313년에 딱 이 핍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거예요. 300년 동안. 이거 어떻게 그걸 견뎌요? 3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오늘 이것을 사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랬겠죠. 우리가 뭐 코바디스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로마를 떠나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로마로 가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바로 코바디스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그 이제 라틴어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미리 그걸 제자들한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나가다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죠. 사도행전 끝까지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도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여러 많은 그러니까 초기 사도들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사도라 그래요. 그 사도들을 이어가지고 그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다 그럽니다. 그 속사도들도 대부분 다 순교를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놨다면 그 300년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예루살렘인데 성지순례라 그러죠, 그죠? 저는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 여행 한번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하의 깊은 동굴 속에 전부 다 그 고대는 거기에 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이 미로처럼 깊고 넓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가 300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과 예언을 안 주셨다면 사람들의 믿음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걸 다 알려주는,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계속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많은 위로와 확신을 얻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을 배척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무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 세상 어떤 정부나 권세자들의 어떤 법령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거를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전한단 말이에요. 여기엔 아무 완력도 없고 어떤 무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복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행하시고 구원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바 다 했으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져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의미로 먼지를 다 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에서 23절은 이제 이와 같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과 18절에 보면 공회에 너희를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베드로가 먼저 회당에 불륜 받아가지고, 그죠? 그 회당에서 공회 재판장 앞에서 대제사장 있는 데서 막 채찍을 맞잖아요. 그 다음 18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베스도 총독 앞에도 서고 벨릭스 총독과 여러 임금들 앞에 서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들도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교부들 중에도 보면 황제한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도리어 죽여버려요. 그걸 가서 처형해 이래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속사도 교부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죠. 또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가 그들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두렵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둘러싸가지고 위협하고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앞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도와 사도들이, 제자들이 배척과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게 될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예수님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막 생각하고 이 교회의 이 위로와 안식과 위로와 또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다음 23절 말씀은 이제 종말론적인 복음 전파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로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한 그렇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을 재림하시겠다는 의미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차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쓰면서 거기에 천상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즉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소서 주 예수여 아멘 이렇게 마라나타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다 전 세계 딴 것까지 이루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먹고 일하고 소 사러 가고 차 사러 가고 여행 가고 레저 즐기고 뭐 이러고 있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확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전 세계의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여지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비로소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영으로. 자, 24절에서 33절까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권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세력이 아니죠. 보이지 않잖아요. 웨폰, 무기가 아니잖아요. 예?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의 어떤 위압적인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실제적인 권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버림받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도 그런 거예요. 그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복음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을 다 미련하게 하고 그들의 지혜를 패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26절에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보기에 정말 연약해 보이는 복음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면 세상에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은 크고 놀라운 빅뱅의 능력보다 더 크겠죠.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통용되던 속담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24절입니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제일 크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걸 설명을 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능력이 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26절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요,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아무도 이 복음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무관심하니까.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이 세상에서는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이러고 완전히 저 어디 뒷강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무시를 당할 때 그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해지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될 것이다. 복음 그 자체가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사람들이 볼 때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것 같고 별로 시선도 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감의 만족을 누리려고 원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도무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복음이 어두운 데서 전파되면 광명한 곳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귓속말로 속삭이지만 모든 세계 땅끝까지 그것을 다 듣게 되리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남상수 목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크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그걸 들었겠어요? 사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것밖에 없지만 예수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저는요, 청해대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을 때까지 온갖 내 마음대로 행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 와, 이제 그만 까불고 이리 와 딱 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끌려와가지고 성경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야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신앙이라고 말해요. 체험신앙. 그냥 입 빨린 소리로 어디 종이에 적혀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담대하게 전하죠. 그게 없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못 전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내가 쓸 그릇도 못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들어서 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이와 같이 복음이 광명한 대로 다 전해지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예요. 자, 이제 시간이 좀 가서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33절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당할 거예요. 당하게 됩니다. 겪게 돼요. 분명히.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과 트러블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평안하게만 살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증거가 가득 넘치면 충돌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34절부터는 조금 독특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거는 복음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빛이고 실제적인 가치예요. 실제적인 권능이에요. 우리가 임팩트가 팍 오면 뭔가 밀려나가잖아요. 이 에너지의 법칙에 의해서. 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 가운데 이것이 드리워지면 어둠들이 밀려나가게 되고 또 거역이 일어나고 반항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말하자면 이제 토착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익숙해졌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요즘 어디 가나 다 이제 예수 믿는 거를 이상하게 별로 생각 안 하죠. 근데 여기 서 있는 이 종이 어릴 적에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우리 친척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요, 어릴 적뿐만 아니고 제가 목사가 돼서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보고 좀 잘못되면 저 봐라 예수 믿어도 별 거 없네 다 그러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도 많이 심했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사실 이 별로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주변에 중간에 청년기 때 학생 때 이럴 때 예수 믿은 분들이 보면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진짜로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은 분들은 이걸 정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사 못 지냅니다.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이러면 쉽게 이러는 거예요. 집 나가 이러는 거죠. 그런 일 당한 사람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진짜 집에서 진짜 호적 파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 왜냐면 제사 안 지내니까. 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다음 40절에서 42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론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대사의 자격은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면 내가 진실로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상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사역은 조금 더 헛되지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의미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의 냉수라도 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냉수 한 그릇 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마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능력이 있게 하고 권능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